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어떤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쓰여진 그런 말씀이 되겠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시절을 지나가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교체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각 나라를 정복하면 다 귀족들이나 제사장 계급들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서 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요소들을 다 제거했던 강압적인 정책을 썼던 것이 이 바벨론입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페르시아가 갑작스럽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정책은 강압적인 정책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왕족들과 귀족들과 제사장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조건부로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화적인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건은 무엇이냐? 세금만 잘 납부하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이 바로 이 페르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국제적인 정치적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재미교포 같은, 제일교포와 같은 타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가 바로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래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도 없는, 경험하지도 못한 타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수룹바벨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함께 돌아가지 못했고, 에스라로 또 대변되는 2차 포로 귀환 때도 함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우리 마지막 절에서도 보았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시중처럼 이렇게 술만 따르는 단순히 뭐 웨이터 같은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실의 독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던 것.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대부분의 음식을 미리 이제 시음하고 먹음을 통해서 혹시나 그 안에 좋지 못한 것이 들어 있을지 왕을 보호하는 역할,
역할까지 했던 것이,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들의 어떤 부예임에도 불구하고 꽤 이제 성공한 신분이 보장되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타국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이 요셉과 같은, 이 다니엘과 같은, 그렇게 나름대로 이 출세를 했던 것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되겠어요. 아하수에로 왕을 잘 기억하시죠? 바로 에스더를 왕비로 간택을 했던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것이죠. 1절 말씀해 본 같이 내 형제들 가운데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돌아와 고국 예루살렘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게 돼요. 이 하나니는 1차나 혹은 2차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아주 지금 슬픈 소식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느헤미야는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타지에서 태어났고 자신의 어떤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 타국에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꽤 높은 자리,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꽤 신분이 보장된, 요즘 말로 하면 출세를 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였어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기적인 인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귀한 자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늘 기회주의자들이 존재해요. 기회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을 기회주의자라고 합니까?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을 못살게 굴고 수탈하고, 그런 것에 이제 앞장섰던, 나라를 팔아먹고 동포들을 수탈하고 이랬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와 같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로마의 좀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고 로마에게 충성하게 되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자신의 동족을 팔아먹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계속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동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분히 이기적으로 살아도 동족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과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끄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의 부모님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부모님은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가르쳤던 거예요. 또한 자신들의 전통에 대하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느헤미야에게 교육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이 곧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지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 이 유다가, 이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였고
그 역사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혼난 삶을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는 망한다라는 사실을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로부터 이스라엘은 이 네 가지 사이클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각각 자신들의 어떤 배분된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 사사기를 통해 볼 때 무엇입니까? 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변 이웃의 민족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타락이 일어났고 심판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못 살겠다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자리로 막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민족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이 일어나고 심판이 있고 그다음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타락이 있고 이 사이클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역사,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학습 효과라는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학습 효과라는 것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종료가 되고 어려움이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게 되면은 또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연약함임이 바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또 고난을 맞이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느헤미야의 부모님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한다. 느헤미야에게 이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헛된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이 형편을 물을 때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느헤미야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 동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부족함이 없는 이 안락하고 보장된 출세의 삶을 이미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작년 12월부터 나라가 참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있던 이 부산에서는 서면이라는 곳이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여기 공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대구도 이제 동성로라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동성로도 이제 그렇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자영업자가 아닌데 나는 직장 생활하고 있고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 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공실이며 자영업자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것을 막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이 슬픈 소식, 아픈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감각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별 상관없다. 나는 별 이 상황과 관계가 없다.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와 맺으신 약속, 언약이 아닙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망했냐?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이 언약에 대하여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날 우리는 쉬는데 우리의 종들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신다. 맞습니다. 언약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더 많은 이 분량을 차지하는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 저주를 받게 되는가, 어떤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가가 이 축복하시는 내용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언약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분명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언약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접적인 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죄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동질화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공동체의 죄악으로부터 제외시켜 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공동체와 나는 하나입니다. 내 조상들의 범죄함이 곧 나와 내 아버지의 범죄함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 거기서 쏙 빼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나 교회 안에 혹시 다른 지체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면서 저 교회는 왜 저러냐 손가락질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다른 어떤 지체를 향하여서 저분은 왜 저럴까 막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의 원리상 이 지상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교회들이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의 원리상 이 교회들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교회를 향해서 야, 저 교회 왜 그러냐라고 정죄를 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 누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이 아니고 다른 구역에 있는 또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막 정죄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누구를 정죄함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른 타인이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저 형제의, 저 자매의 이 범죄함이, 저 교회의 범죄함이 남의 이 범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범죄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동지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민족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으나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뒤의 장은 볼 필요도 없이 우리가 확인할 필요도 없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그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 가실 거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그 이루어지는 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같은 결과라도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심에 참여한 자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받은 자는 아무 감흥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겠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농건교회를 건축한 지 제가 알기로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여기는 평강홀이고 여기는 뭐 베델홀이고 막 소개를 시켜주시면서 막 보여주시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셨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을까? 목사님은 또 이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막 고혈압이 와가지고 또 약을 먹고 계신다 하고 막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지어졌구나. 제가 감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느끼는 그 감탄과 함께 정말 기도와 눈물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농건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건축해 나가셨는가,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하셨던 분, 저와는 완전히 다르시겠죠. 느껴지는 것이 완전히 다르실 거예요. 저는 그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았지만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했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밀한 부분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신앙이 되셨다는 것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은 그냥 뭐
잘 지었네. 아이고 그냥 헌금 많이 하셨나 보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 누가 진짜 결과를 받아든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경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아직 이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기도의 현장에서 떠나버리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잘 해결이 됐겠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잘 됐겠지. 내가 또 열심히 막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또 잘 됐겠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이 11절 말씀을 함께 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